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에 관해 더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왜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하는지,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 거듭남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지 그 방식과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제게 남아있는 일은 이 문제를 가장 엄중하게 여러분의 양심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교리의 중요성이 부차적인 것이라면, 교회의 형태나 선택에 관한 교리처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으로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속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리를 더욱 제시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하실 권능이 있다는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무언가가 새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강한 자, 즉 사단이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께서 그 집을 차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성품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적으로 알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의 수에 포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실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온전하고 충분한 자격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저 복된 곳에 어울리는 성품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리는 모든 교회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적나이다. 이렇게 울부짖지 않아도 되는 교회의 숫자는 실로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입술과 무릎과 외적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내면에,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교회들 안에는 살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완벽하게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부탁하건대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노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충분히 확고한 근거들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적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 엄중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살피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저 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와 여러분 사이에는 거대한 구렁이 끼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에 아주 만족하면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듣다가 결국 저 지옥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은 실로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남녀가 걷고 있는 길보다 암담한 길은 없습니다. 그들은 거듭남에 이르는 빛과 지식과 경고와 수단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거듭남과 거룩을 촉구하는 말씀이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지옥이 마치 꽃밭인 것처럼, 또는 마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여기며 미소를 띠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머리를 지식으로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묻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사역자의 역할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상태를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나는 이 거대한 질문 옆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나는 두 번째 요점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상태를 살피고 그것이 어떠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긍정적인 징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깨닫고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 늦게 깨달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은혜로운 약속으로 가득한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성령께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이전에는 어두움이었고 그것도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고린도인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악한 사람만큼이나 악했지만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고 일으켜 세우셨으며 선한 일을 위하여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거듭남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